범어사 금강계단의 용왕 수호서라. 범어사 금강계단의 용왕 수호서라. 옛날 옛적 지금의 부산 범어사 자리인 금정산 기슭에는 깊고 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참으로 신비로웠으니 바닥에 돌과 모래가 가득했건만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었고 물빛은 마치 금비처럼 찬란히 빛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지나칠 때마다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저 물빛을 보게나. 저건 흔히 보는 물이 아니야. 들었나? 저 연못엔 옛날에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놀았다지 않은가. 그래서 금정산이라 부른다더군. 금빛 우물, 금빛 연못이라고 말이야. 호기심은 이야기를 낳고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월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못 깊은 곳에는 정말로 한 존재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수백 년 동안 그 연못을 지키며 홀로 머물러 왔습니다. 세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물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며 그저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에게 연못은 전부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면 그도 함께 움직였고 달빛이 수면에 비치면 그도 함께 빛났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나는 이곳을 지키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지키는가? 용왕은 가끔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공허함이 자라났습니다. 수백 년을 혼자 지키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어느 해봄 신라문무왕 시절이었습니다. 금정산 깊은 숲속에 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의상대사. 당나라에서 화엄의 가르침을 배워 돌아온 그는 이 산에 절을 세워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의상대사는 산길을 오르며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물빛이 너무나 맑고 아름다워 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산이여, 이 연못이여, 참으로 청정하구나. 스님은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멎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못 위로 오색 구름이 몰려들더니 물 위에 금빛 물고기가 나타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왕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물속 깊은 곳에서 용왕은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물속까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용왕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 이런 평온함이 있었구나. 오래도록 이 연못을 지켰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로다. 용왕은 가만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보라가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듯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의상대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용왕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말을 거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구려. 연못이건 산이건 혹은 물속 존재이건 모두가 부처님의 법 안에 있으니 어찌 다르겠습니까? 괴로움 속에 머물지 않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용왕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도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밤 용왕과 스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왕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무엇을 위해 이 연못을 지켜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가끔 짧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호입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구들이 바다를 건너와 신라의 해안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일부는 산속으로 피난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상대사는 그들을 맞이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산에 절을 세우고자 했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어찌 홀로 법을 닦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밤 스님은 다시 연못가로 갔습니다. 용왕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대도 알고 있겠지요. 산 아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물결을 타고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산과 연못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내가 화엄의 신중을 청해 이곳에 법당을 세울 터이니 그대도 이 산의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용왕은 망설였습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물속에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의 세계는 제게 낯섭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이 연못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 위의 물고기나 산의 바람이나 사람의 번뇌나 모두 법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대도 머물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왕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물속의 평온함과 산 위 인간들의 고난 사이에서 자신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수백 년 동안 혼자였던 존재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용왕은 물속 깊이 잠겨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못 바닥의 돌들을 바라보며 물결을 느끼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단지 연못을 지키는 존재인가? 아니면 더 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때였습니다. 한밤중 산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구들이 마을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산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용왕은 물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물결을 타고 연못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저들은 저곳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용왕은 결심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물속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쾅! 거대한 물보라가 연못에서 솟구쳤습니다. 물결이 산비탈을 타고 흘렀고 연못이 출렁이며 요동쳤습니다. 용왕은 하늘로 치솟아 산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용왕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구들도 놀라긴 했지만 혼란 속에서 오히려 반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용왕의 거대한 모습이 밤하늘을 가렸고 천둥소리 같은 울부짖음이 산을 울렸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용이 나타났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용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때 의상대사가 산 중턱에서 외쳤습니다. 용왕이시여, 그대는 단지 수호만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말이 용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다. 나는 단지 힘으로 적을 물리치려 했구나.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용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연못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속 깊은 곳, 가장 고요한 곳으로. 그곳에서 용왕은 깨달았습니다. 수월한 힘이 아니구나. 평온이구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구나. 용왕은 천천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 한 개처럼 부드럽게 은은한 빛을 바라며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연못 위로 숲을 지나 산기슭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구들도 그 신비로운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싸움이 멈췄습니다. 용왕은 조용히 산 위를 맴돌며 부드러운 빛으로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왜구들은 물러갔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의상대사는 용왕과 다시 연못가에서 마주했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용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호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이 산에 계단을 세우겠습니다. 금강계단이라 이름 붙일 터인데 그것은 단지 종교적 의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곳이며 마음의 계율을 세우는 상징입니다. 그대가 그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계단이라 무엇을 위한 계단입니까? 번뇌를 넘는 계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무명을 벗어나는 계단입니다. 그대여 연못이건 산이건 사람의 마음이건 법을 향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금강계단이 그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용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물속의 용이 아닙니다. 산과 사람과 법을 함께 지키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계단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고 정성을 다해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습니다. 용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혼자였다. 물속에 홀로 머물며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사람들과 이 스님과 이 산과 함께 있다. 계단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산 중턱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 계단이 우뚝 섰습니다. 그 위에는 불상이 모셔졌고 경전이 안치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며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계단은 단지 외부의 적을 막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마음속 적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 삼독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대도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호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엔 단지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호란 무엇입니까? 의상대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수호란 외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내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 계단을 지킨다는 것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호입니다. 용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단이 완성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의상대사와 용왕은 다시 연못가에 앉아 물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위로 금빛 물고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색 구름이 밤하늘을 흐르며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용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이 연못에 물만 보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면 나도 흔들렸고 물이 고요하면 나도 고요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이 물빛 속에서 산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깊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이 계단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존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순간 연못 물결이 잔잔히 일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이 산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용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물속에서 산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에서 벗어난 것임을. 자신이 진정 수호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무명이었음을.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마음속에도 번뇌의 그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늘마저 비추어주고 놓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흐르며 머물기도 하는구나. 용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고기였던 내가, 용이었던 내가 이제는 마음을 닦는 수호자가 되었노라. 의상대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금강계단 위에서 모든 중생이 한 걸음 내딛기를,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모두 지혜로 마주하기를.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못은 더 이상 단지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단지 산이 아니었습니다. 용은 단지 용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법을 닦는 장소였고 마음을 수호하는 공간이었으며 깨달음의 계단이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범어사는 큰 절이 되었고 금강계단은 많은 스님들이 계를 받는 신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고 번뇌를 내려놓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가끔 밤이면 금빛 물고기가 나타나 헤엄쳤고 오색 구름이 산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연못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네. 그래, 이 절과 산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지. 하지만 그것은 밥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용왕은 단지 절과 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번뇌를 넘어서도록 돕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젊은 스님 하나가 계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계단에 앉아 한참을 명상하던 그는 문득 바람에 실려온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드시게. 작은 걸음도 걸음이니. 젊은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물 위로 금빛 물고기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습니다. 젊은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못 위로 산 위로 하늘로. 그렇게 범어사의 봄은 깊어갔습니다. 계단은 그곳에 서 있었고 연못은 맑게 빛났으며 용왕은 여전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그곳을 방문한다면 잠시 계단에 앉아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 위를 흐르는 바람 소리를, 마음속 번뇌가 흘러가는 소리를,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자신의 소리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깨달음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계단에서